이럴 적에 하나님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 때는 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셨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 거예요. 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남북녀 만나서 정말 아내는 3대 제 크리스천 가정이에요. 저희는 완전 처음 믿는 제가 그런 불신의 가정이에요. 너무도 다른 문화의 배경이 달랐습니다. 참 제가 가족들은 화목했습니다. 뭐 저희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홀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사인들을 키워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같이 만났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내가 부부 싸움이 났을 적에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 오늘 들었는데 뭐 이건 정말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방금 부부 싸움에서 터져나온 소리로 처음 들었는데 아내는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이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그 과정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본에 와서 좀 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제 자신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과정이 리스닝이었습니다. 잘 듣는 굉청이었습니다. 그날 강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정말로 기도만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적에 아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너무 내 쪽에서 부시했던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 지금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잘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와 선교 사역이 5년 먼저 마치면서 우리에게 부과되었던 것이 맨막 헤어였습니다. 고신교원의 40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들을 저희가 맡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있어서 또 제가 자기 주장, 자기 사랑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정말로 이야기를 갱청은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0장은 요셉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그의 인생을 보냈던 한 고비였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에서 요셉은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그 능력을 힘입었으며 또 요셉의 고난을 피하는 하나의 그 비밀이라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14절 15절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감방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도 대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적에 우리의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이 저에게 전달될 적에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의사들 진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들은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보고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또 장로님 정도 됐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그 어두움과 찾아온 이것은 뭐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고 없고를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강 텍스 안 내잖아요. 병이 들면 그렇게 많은 비용들의 청구서가 따르는데 우리 건강 텍스 냅니까? 1펜도 하나님께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분들에게 자녀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느 날 본인들도 또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가정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30년의 사역 가운데 해외 한인 교회들을 잠시 섬겼던 통일되기 전에 서베를린과 런던의 선도들을 가끔 기억을 해봅니다. 특별히 런던에서 배웠던 두 가정은 모두 아들들이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정말 유능한 대우의 정말 해외 특파원들이었습니다. 한 아버지는 간질환으로 런던에서 세상을 떠날 적에 이 아들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잊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머니와 함께 보내오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간 대우 자동차 사장을 마치고 한국에 다니는 벤저의 수입차의 또 사장을 겪었던 친구는 어느 날 폐암의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장성했지만 어머니의 그 감식이 버스로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억울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를 걷어갈수록 저의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소식을 보내오는 것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태도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이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고, 요셉은 자기 고향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소개된 요셉의 가중된 고난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그는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라헬이 상고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거는 심리학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특별히 그 버림받은 굉장한 상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그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하게 시기를 하게 되는, 물론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정말로 입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의 시샘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목동들의 그런 형편을 아버지께서 임무를 주어서 둘러보게 하는 가운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마태에게 러우벤이 제안을 합니다. 죽이지는 않자. 그래서 완전 구덩이에다가 이 아이를 빠뜨리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좀 해야 되니까 살인도 그들이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것만큼은, 생명만큼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타협점을 찾아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게 됐습니다. 은 2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상징하는 일들이 굉장히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고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가정 총무된 그는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친 대가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미모, 건강함과 미모로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미를 주시는 분은 얼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도 하면 이런 정말로 용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나.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역사상의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아마 그날은 아무도 없을 적에 요셉이 일을 처리하면서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다가오는 성경의 표현은 지금 아주 건전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뒤에 하나님의 큰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붙잡히면서 뛰쳐나가는 그 요셉의 모습.
가중되는 고난 앞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소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자기 집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국에는 지금 직장에서 바로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을 하고 회사의 도산 신고를 듣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은 수입이 차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빚이 생겨납니다. 그만 빚이 늘어나니 파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증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워지나 싶었는데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고 마음만 아픈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몸에 병까지 생기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악화되게 이릅니다. 이런 시기에 가면은 신앙마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중되는 고난은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전행적인 고난의 사람 욥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만 잃어나서 얼마나 좌절스러웠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억울하고 가중되는 고난 앞에 좌절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절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때는 특별히 고난 중에 이 부분은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난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어떤 지도자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오래 계속될 적에는 저분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판단을 갖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것은 더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9절에서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억울한 고난, 가중다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주화기를 배워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돌아볼 여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절, 22절은 그로부터 3일 후 바로의 생일에 떡 맡은 관리는 최행을 당하고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 꿈 해석을 하면서 떡 맡은 관리, 술 맡은 관리에 대해서 그 아주 그 사람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틈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직언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리는 최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의 밥 한 그릇 대접해 주신 분들, 그때의 호의, 그때의 인간적인 배려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지금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풀려난다는 추측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서 마냥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리 형편을 들어주고 그의 부분까지 해석해주고 나서 자기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알려오겠어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이 한가닥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자 요셉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달이 가고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돌아오고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대한 아쉬움, 야속함 없겠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는 절망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생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어떤 미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진 결과 두문불출합니다. 지금 한국의 수이사이드의 이비트는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목회자들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찾아온 엄청난 무거움. 하나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후배는 목회실에서 수이사이드를 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조금 신호를 보내고 주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일을 조금 해결해 갈 수 있을 텐데 본인은 아니라고 오랫동안 우리는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가 아이들이 오는 앞에서 아파트 창문을 뛰어내렸습니다. 저의 일본 정말로 아름답게 협력했던 동명의 하마다 야마 교회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은 국민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택에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이 공동체 안에서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영혼이 아파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좀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아래 잠을 자고 있는 산도구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신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들의 정말 불안한 모습들에 있어서 요셉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인간 조건이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견디며 그리고 그 과정을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에 모든 것이 꽉 차 있어도 가슴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빵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교회의 언어로 진리를
말하려고 드는지 뭐. 하나님도 침묵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잠시 가서 입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셋째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고 너무 무겁고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지루한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특별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볼 때 이 창세기 40장 23절 사건 이후에 2년이 지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1장 1절부터 24절을 보면 두 차례나 꾼 꿈의 해석자를 두루 수송을 했습니다. 한 첫 번째 꿈은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야인 7마리가 일어나서 당장 잡아먹고 있어요. 두 번째 꿈 이야기, 이삭이 튼튼한 이삭인데 바짝 나는 이삭들이 그냥 그것도 삼키고, 연달아 이 꿈은 바로를 대단하게 힘들게 했습니다. 현자들을 모아서 꿈의 세월이 부탁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리가 감옥에서 요셉이 해주었던 꿈에서 이야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즉시 바로에게 직고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꿈에서 이야기를 해준, 그래서 내가 다시금 복직이 된 이야기를 했지. 요셉을 옥에서 바로 불러내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의 해석이 끝나자 바로는 정말 흥분하신다고 합니다. 41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석과 제안을 얼마나 좋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46절에서는 나이 30에 제2인자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당시 애국에서는 장관 이상의 자리에 오르려면 만 3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역시 문헌상으로 듣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전언해가지고 요셉을 옥에서 구하여 냈더랬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아마 그리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작 과정 그 목적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적에 하나님, 이분이 이런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의 이정은 애굽의 총리 되신 직무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에 여러분 총리들, 당시 애굽이 세계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김 시대가 감막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인생 여정, 정치가로서의 고난,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지막에 맹위를 누렸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지금 이 세계사의 중심에 제2인자로서 지금 세워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당장 요셉이 믿음 좋다 이래가지고 세운 분이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은 밤마다 떡 맡은 장, 술 맡은 이런 지금 완전 핵심 멤버가 아니에요. 바로의 집에서 애굽의 왕실의 이야기를 밤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정보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왕실 교육을 하게 됩니까? 펑펑 눈물을 쏟아내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두 고급 관료들을 감옥 학조에서 왕실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시킵니다. 후일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훈련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곧 중첩될 적에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가정에서는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적에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옥살이를 한 것은 그는 행위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역사상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적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어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이 디자인한 것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건물은 짓지만은 건물이 우리를 지어가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